오늘은 산을 넘어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아가서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는 좀 생소하시죠? 평소에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노래예요, 노래. 히브리어 용법 중에 최상의 용법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왕 중에 왕, 지성소 중에 지성소, 거룩 중에 거룩, 신 중에 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용법 중에 최상법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아가서의 제목이 쉬르 하슈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총 몇 편인지 아세요? 1005개가 된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인데 그 중에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가서는요 아주 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전체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 주제를 세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가서를 봐야 되는가? 아가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아가서를 통해 드러난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돼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참 잘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또 교회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사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나는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산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막 산들을 넘으면서 빠르게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곧 우리예요. 나 자신이고 교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막 산을 넘어오는 거죠.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달려보셨나요? 산을 달려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라산을 달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막 한라산을 뛰어다녔는데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가파른 오르막길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산을 넘어오신다는 이 표현은요, 장애물을 모든 우리와 주님 가운데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해치고 달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끝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과 장애물들을 치우신 거죠. 드디어 사랑하는 우리에게 달려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8절의 말씀은 그렇게 장애물을 넘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9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9절은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 했는가? 나를 위해 선지자 보내시고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이시기까지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되 창살 틈으로 엿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적극적인 주님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소극적인 자세. 뭔가 막혀있고 아직 뭔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마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상태는 아니에요. 내 주님이 오시는 거 보니까 창살 틈으로만 보아도 이분은 어떠냐면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다.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순결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나는 어쩐지 소극적이고 어쩐지 아직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보고 있으면서도요. 온전히 두 팔 벌려가지고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말씀 14절을 가면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디에 있냐면 위태로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위태로운 나의 건강, 위태로워 보이는 나의 사업, 위태로워 보이는 관계, 위태로워 보이는 나의 기분, 안정적이지 못한 나의 심리 상태, 들쭉날쭉하는 나의 믿음. 여러분 또 은밀한 곳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혼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혼자 땅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데 위안이 되는 부분은 주님이 그런 나를 향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의 비둘기야. 그러죠. 나의 비둘기야. 또한 여전히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얼굴을 아름답다 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여전히 그 얼굴은 아름답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네. 여러분,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창살 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리고 위태롭게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같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한테 달려왔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냐? 벽 뒤에 서서 창틈으로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 수가 있냐? 나와가지고 뛰쳐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맞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비를 맞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지금 바위 틈 마치 낭떠러지에 있으십니까? 은밀한 곳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를 달려오시는 주님 앞에서 소극적으로 벽 뒤에 숨어가지고 창틈으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상관없다. 상관없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저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에는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신다면 우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냐면 주님과 나죠. 주님과 교회, 우리 나를 위해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잡아야 될 게 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여우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작은 여우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큰 것보다 작은 것으로 많이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말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다 너. 너 표정이 방금 조금 그렇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남은 잘 못 느끼는, 남편과 아내 서로만 잘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너 방금 카톡의 답장이 좀 성의가 없다 랄지요. 여러분, 이런 거죠.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들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가끔 선하심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 이것이 관계를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미워하는 어떤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또는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나한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조그마한 어떤 신뢰가 오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를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또 나와 내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 작은 여우를 잘 잡고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16절, 17절은 이제 신부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신랑이시여, 저는 연약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당신과 진정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연약하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서 나에게 오셔서 정말 깊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 앞에 네 주님,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을 넘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갈 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